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로우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의 달인 5월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과 같이 가정과 관련된 행사가 있는 귀하고 복된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을 만드셨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 안에 거하길 기도합니다. 온 가정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분주한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각자에게 허락한 말씀 들려주시고 하나님 답답하고 피곤하고 억울한 것들이 다 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굳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잘못한 것, 생각나는 것 있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큰 긍휼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온전으로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적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야 하는 걸 알면서도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다툼이, 분쟁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여 다툼으로, 분쟁으로, 시기로, 비난으로 우리의 삶을 헛되이 지나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늘의 은총으로 더딥혀 주셔서 이전과는 다른 삶, 매일매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모이기 전에 자녀였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헌신 가운데 성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성장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렸기에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은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과 성경을 묵상하는 것,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려주지 못하고 본을 보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자녀들을, 아니 나를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발걸음이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걸음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두며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허물투성이인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을 생각하면 무한 감사와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회복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랑하기보다 정죄를, 섬김보다 이기심을 따랐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과 내 편의를 앞세우며 살았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정결케 하사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간은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께 간구합니다. 먼저 주께서 사랑하시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도 주의 지리를 따라
말씀으로 바르게 자라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의 깊이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지혜로 인도하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분열과 갈등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됨과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곳에 세우신 저희 둔천동 교회가 이 지역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닌 오직 주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는 손길과 그 발길이 복되게 하사 각 곳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 당신은 진주 같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디베랴 호수의 만남. 디베랴 호수. 여러분, 디베랴 호수 좀 들어보셨나요? 갈릴리 호수 많이 들어봤죠? 근데 디베랴 호수 별로 안 들어봤죠?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디베랴 호수. 복음서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호수 이렇게 세 가지 명칭으로 부르는데, 특별히 게네사렛 호수라는 명칭은 이 헬라어의 키노르, 즉 수금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이 갈릴리와 디베랴는 이 호수 주변의 도시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강릉 앞바다, 속초 앞바다, 동해의 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동해를 강릉에서 볼 땐 강릉 앞바다라고 하는 거고, 속초에서 볼 때 속초 앞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해의 같은 이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호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은 디베랴 호수에서 만남이라고 합니다. 디베랴 호수, 디베랴는요, 교통과 군사 도시고 휴양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왕이 로마 황제였던 이 티베리우스에게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 황제의 이름으로 건축하여 만든 도시, 계획 도시가 바로 디베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요한이 오늘 말씀에 디베랴 호수라고 장소를 표현하고 있을까?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에는 이러한 뜻이 있는 거예요. 디베랴 호수, 곧 이 디베랴가 황제의 도시라는 거죠. 황제를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도시, 이것이 바로 디베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아 살았던 이 예수님을 뒤따른 제자들이 이제 황제의 질서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삶으로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들 손에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버려두었던 배와 고기잡이 그물이 다시금 들려져 있는 거죠. 밤에 맞도록 수고해야 하는 삶의 방식이 그들의 마음을 여전히 힘들게 하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난 곳도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때도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얻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삶을 살아라 라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리고는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친히 모범으로 가르쳐 주셨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을 다시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잊어버렸던 사람 낚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다시금 오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재충전시키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보통 제가 말씀할 때 이제 3단계의 대지를 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4가지의 장면으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에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우리는 말씀을 볼 때요, 이 상황을 머릿속에서 좀 그리면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되고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와서 고기 잡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호련히 제자들께서 떠나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짧고 깊은 만남을 가졌는데 어떻게 할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그리고는 그들이 부랴부랴 갈릴리로 왔습니다. 자, 갈릴리로 왔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죠. 언제 올지 기약이 없는 거죠. 그 당시 삐삐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언제 올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시간을 보내다가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신 거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회의에 빠지거나 실수나 범죄에게 빠지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의사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그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의사인 거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병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의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리에 갈급한 사람들은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그 육체가 영원히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정확하게 7명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은 야고보, 요한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 이름이 없습니다. 총 7명. 그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에 갔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이름이 드러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 주님을 3번 배신했습니다. 도마, 제자들이 있을 때 드러내놓고 난 부활을 믿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자, 나다나엘은 어떻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을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자격을 믿음 또는 신뢰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은 기준에 미달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자, 이에 반해서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 특히 요한은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라 불렸을 만큼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은 이 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죠.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고 대하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배반한 사람도, 자기를 배신한 사람도, 자기를 칭찬하고 따랐던 사람도 누구 하나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요, 과거의 잘남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나온 못남도 수치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묻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의 지금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게 이 7명의 제자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띄웠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기 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3년을 쉬었다고 해서 물고기 못 잡겠습니까? 아니죠. 어디에 가면 어느 곳에 있으면 물고기가 잡힐지를 경험으로 아는 사람들, 축적된 사람들이에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요,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없는 인생의 다른 박질이 무의미하고 허망함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죠?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성실하게 다름질할지라도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살면 다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열심히 살고 다른 박질 하는데도 인생을 실패하는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른 박질이라고 경주라고 표현한다면요, 예수님이 없는 경주의 끝은 절망과 허무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항해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없는 항해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절망의 바다인 것이죠. 왜냐?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인생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가지는 것입니까? 많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좋은 것 입고 많이 먹으면 뭐 행복해집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다 갖고 있을지라도 불행하고 힘들고 허무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솔로몬 왕,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솔로몬처럼 강하고 부유하고 모든 사람들로, 모든 나라들로부터 존경함을 받았던 왕이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음을 그는 직접 경험해봤기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자, 밤이 맞도록 수고한 그들. 근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셨죠. 근데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며칠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낯설지 않았을 텐데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날이 어둡기 때문에, 어스름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날이 새어갈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바닷가에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을 식별하는 건 충분하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고기잡이에만 있었거죠. 온통 고기잡이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고, 물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것에 대한 낙심함과 낙담,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다른 데에 마음을 둘 여유가 없는 거죠. 사람은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그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카렌스라는 차를 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카렌스. 뭐 제가 자동차 홍보는 하는 건 아니고, 가스차라서 가격이 싸고, 뭐 연비가 좋아서 탔는데, 저희 이제 애들이 이제 등치가 크니까 카렌스 타면 너무 좁아요. 근데 카렌스 탈 때는 카렌스가 잘 보였어요. 근데 카렌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망가지고 고장났어. 어쩔 수 없이 이제 카니발로, 조금 더 큰 카니발로 바꿨어요. 카니발 타고 다니니까 카니발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에 따라서 그 차가 자기 눈이 막 쏙쏙 들어오거든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옷이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관심 갖는 거에 마음이 가고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예요? 물고기와 바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변가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보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일에 너무 바빠서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자신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거죠. 그분이 찾아오실 때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다 중단하고 그분께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어떻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많았고 누리고 있는 것이 많았지만 이것을 모두 다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라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에 우리의 포커스를 예수님께로 맞추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따라가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답게 사는 자가 진정한 성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성도라고 말하면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그래서 어떻게 성도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버릴 마음이 없다면, 희생할 마음이 없다면 그는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니까 잡았어요? 자, 그러면 왼쪽에 던지면 못 잡을까요? 예수님께서 왼쪽에 던져라 그래도 잡았을 거예요. 여러분, 왼쪽 오른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이 문자에 너무 매여 있는데 예수님이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배는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던 그 자리에 뱀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물도 똑같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물 던지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상식과 경험에 의지해서 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지금은 의지해서 던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할 때 그들은 성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05장, 예전에 405장, 지금은 305장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사가가 있죠. 존 뉴턴.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죠? 그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도저히 구제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타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는 어머님 따라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머님이 어릴 때 돌아가시고 나서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탔어요. 뱃사람, 강하잖아요. 좀 드세잖아요. 그러니까 뱃사람이 된 후에 세상이 못된 것만 배우고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너무나 방탕하고 악한 행동하니까 아버지조차 실망해서 그를 쫓아내버렸어요. 이후 뉴턴은 아버지와 결별하게 되고 노예를 거래하는 상선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노예 사냥꾼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죠. 그가 나타나면 노예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 정도로 엄청난 이름을 떨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되고 노예의 사냥꾼의 삶을 청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은총을 기뻐하고 감사해서 작사를 쓴 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여러분, 이 뉴턴은요, 외모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몸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그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마음 먹기 달려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사람은요,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하느냐? 마음 먹은 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마음 먹은 대로 하면 되는데 마음 먹은 대로 하지 못하거든요. 왜냐? 마음 먹은 대로 하지 못하도록 주변에 있는 유혹과 미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에 맛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결제하지 못하면 몸을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관하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를 굴복하는 삶으로 그가 바뀌었기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는 이 엄청나고 아름다운
고백으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에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자, 보니까요,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이 고기가 들어있는 그물을 배로 끌고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베드로에게 바닷가에서 배에서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한 요한도 베드로처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잡은 고기들을 잘 챙겨가지고 육지로 가져왔습니다. 베드로만 겉옷을 두르고 바닷가에 뛰어들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헤엄치고 한 거죠. 여러분, 모두 다 베드로처럼 행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잡은 물고기는 배와 바닷가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날아가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베드로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아닌 다른 모든 제자들은 그물을 가지고 배와 함께 육지로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요, 자기를 나타내기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을 만들기는 부지런히 하면서 뒤처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성도들이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이제 좀 사이즈가 큰 교회라서 그런지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말만 많아요, 말만. 입으로 다 해요. 정작 몸은 안 움직여. 자기 입으로 이것도 지시하고 저것도 지시하고 다 하는데 몸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그러려니.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할렐루야, 자기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의 잘남을 나타내라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고 교회를 덕스럽게 하고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사에 받은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역할에 충실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순간 그의 삶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처음 생각과 바꿔질 수 있거든요. 처음에 선한 모습으로 했는데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변질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이상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의 마음이 변질되게 되거든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귀를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근데 그 앞에 보니까요, 분명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너희가 지금 그물에 갖고 있는 그 고기가 나의 은혜로, 나의 축복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이 얻은 물고기,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육지로 끌어온 것은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이 그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고기를 몰아주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엄연히 이 물고기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또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있는 것에서 뭔가를 바꾸고 변화하고 이건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도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네, 우리 부모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부모님은 누가 주셨습니까? 그 부모님의 부모님. 위로 쭉 올라가면 누가? 마지막 하나님이신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고집해서는 안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한다면 물질이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 기뻐하고, 할렐루야. 물질이 있어도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요, 물질이 있어도 기뻐하고 할 때 아멘하고 물질이 없어도 기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솔직한 우리 마음이죠. 있으면 기쁘잖아요. 그죠? 없으면 좀 슬퍼지죠. 근데 슬퍼지는 게 오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슬퍼지는 게 오래 가면 그 물질이 여러분의 우상인 거예요. 물질이 없으므로 조금 슬퍼질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가져가는 것도, 그래, 뭐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 괜찮아. 하나님이 또 다른 것 주시겠지.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1절 14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가득 찬 물고기가 뭐라고요? 153마리다. 예전에 이 153, 그래서 이 모나미 볼펜이 뭐 153으로 아주 성공하고, 뭐 이렇게 떼부자가 돼, 떼부자는 아니죠. 목욕탕 떼가니까 여기는 하여튼 벼락부자처럼 153 부자가 되었죠. 근데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면 그물이 끊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물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요. 거대한 물고기 잡히면요, 그물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선착장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잖아요. 왜? 찢어지니까. 자, 그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 이것 또한 이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 그물을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육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뒤져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는요, 약 20여 종의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20여 종의 물고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10여 종만 상품 가치가 있는 물고기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10여 종의 물고기 중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베드로라고 이름 붙여진 물고기가 있어요. 그 물고기는 이제 튀김으로 해서 이제 팔긴 하는데,
이 물고기의 이 무게가 최소 500g에서 한 1kg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갈릴리 호수에서 아주 거대한 물고기도 가끔 잡히는데 6kg짜리 물고기도 잡힌대요. 자, 그러면 이 물에 젖은 그물, 또 153마리의 물고기, 153마리 최소한 한 마리에 500g 정도만 하더라도, 또 1kg 하더라도 한 100kg가 넘는 거죠. 물에 젖은 그물과 약 100kg의 물고기를 혼자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베드로는 아주 힘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부로서. 자, 이 뱃일에 능숙한 베드로가 혼자 그물을 끌어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보다 훨씬 더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빨리 뛰어가서 또 그 그물을 열심히 끌어올려서 고기를 잡아 가지고 온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이 말씀을 할 때요, 이 153, 153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153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이 성 어거스틴은 율법을 상징하는 10, 그리고 성령을 상징하는 7, 그리고 이 둘을 합한 수인 17, 이게까지 1부터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해서 17까지 더하면 153이 된다. 제가 해봤어요. 그때 153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게 될 자의 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예고요. 또 하나는 이 알렉산드리아의 시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방인의 수를 100으로, 유대인의 수를 50, 그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 3, 그러니까 이방과 유대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다. 이래서 153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또 어떤 사람은요, 153, 이것은 많은 물고기가 잡혔음을 말하는 거지 숫자에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든지 이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현실인 거죠. 이것은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채워지지만 찢어지지 않은 것처럼 통일성이 보존되어서 언제나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조반을 드시고자 합니다. 조반, 아침 중 첫 식사죠. 아니면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먹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은 아침 전 점심으로 먹기도 하는 거죠. 자, 식사를 위해서 제자들이 숯불 주위에 둘러 앉았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자기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신 이가 예수님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자기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153마리의 물고기가 현실이듯이 지금 함께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이 꿈도 환상도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이제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에서 살아나셔 부활하신 것을 보기에 놀람과 감격에 겨워서 감히 말을 건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과 식사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죠. 물론 이것은 1차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은요, 그들 하여금 다시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어.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들의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구체적인 사명을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파를 하고 이적적인 능력을 행한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도 이런 디베랴 호수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런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사와 감격, 그것을 우리는 어느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주함 가운데, 바쁜 현실 가운데. 그러나 이제 이것을 다 내려놓고
잠시 다시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사와 감격, 그런 아름다운 만남.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후에 3년 반 이후에 다시금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시금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그들을 다시금 새롭게 그들을 복돋아 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주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만나지만 이 수많은 만남 가운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과 만남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그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던 답답한 것들, 억울한 것들, 안타까운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되고 해소되고 체험받는 그런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목적에 과연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관계없이 나 혼자만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의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 나의 최선, 나의 열심, 하나님, 그것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총 가지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우리만의 마음 안에 예수님과 친밀한 만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리요.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리.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3장 찬송 부르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에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의 물질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화요일 그리고 토요일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 이 사람은 해볼까? 이 사람 하지 말까? 이런 누구나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여기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이 귀한 복음 전도 사역에 여러분 앞장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주일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가 어버이주일이라서 어버이주일로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밑에서 이제 몇 명 있지만 나머지 애들이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셔가지고 멀리 놀러 가서 오늘 예배드리를 잘 못 왔어요. 그래서 원래 선물을 줘야 되는데 여기는 앞에 선물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이제 70세 이상에게 드렸었는데 어떤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70대 너무 젊다. 75세 이상 해라. 그래서 75세 이상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선물을 드려야죠. 장로님 나오셔서 여기 이름이 다 써 있거든요. 보면 하나씩 갖다 드릴게요. 어르신들 나오면 그러니까 자 75세 이상 되신 분 자리 일어나서 잠깐만 일어나시면 예 거기 이름 써진 대로 갖다 드리시고 예. 예 이름 써진 대로 잘 예. 자, 이름 써진 대로 다니십니다. 자, 이거 두 개는요. 예. 여기 두 개 더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는 이제 고광자 집사님네 쪽이, 그리고 하나는 우리 손창난 성도님. 네. 이게 똑같은 게 한 집에 두 개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 거기는 이제 다르게 이렇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왜 잘못 갔어요? 이름 잘못 봤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하시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아프지 말고 병원 찾아다니지 말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이렇게 그럴 수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1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아픔과 슬픔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 찾아다니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평화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제까지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병원 찾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 보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중보의 기도의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건강하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건강하신 게 자녀들한테도 복이고 여러분들한테도 복이 그죠? 아프시면 아픈 분도 힘들지만 우리 또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계신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5월 둘째 주에 야외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코로나 때만 잠깐 그랬고요. 그 다음에서 계속해서 드려왔는데 우리는 어디 멀리 가지 않습니다. 가까운 올림픽 공원 안에 있는 예전에는 몽촌토성 역사관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서울벽제 어린이 박물관. 여기가 이 북이문 피사 주차장에서 주차하시고 조금만 걸어가면 한 10분도 안 되죠. 걸어가면 이 몽촌 역사관이 있습니다. 어린이 박물관. 그 근처에서 우리가 항상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도 하고 했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제 게임이나 이런 거 좀 하기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 바람 쐬고 우리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보물찾기. 여러분 보물찾기 하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다음 주에는 교회로 오시지 말고 그쪽으로 북이문 그쪽으로 들어와서 피사주차장이 있어요. 피사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조금만 걸어오시면 몽촌토성 역사관 그 근처에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1시까지 글로 오시면 되고요. 조금 더 빨리 오실 분들 빨리 오시고 그래서 거기서 함께 야외에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하신 자연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찰밥 그죠? 찰밥하고 뭐 이런 거 준비를 합니다. 교회에서 다 준비하니까 여러분은 몸만 오시면 됩니다. 또 뭐 가져오냐면 물 자기가 먹을 물만 가져오시면 되고요. 나는 꼭 과일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과일을 가지고 오세요. 다른 사람 것까지 더 가져오시면 좋겠고 어쨌거나 교회에서는 식사를 준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직접 오시면 됩니다. 교회로 오시면 혹시라도 교회로 오실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여기서 한 10시 한 50분쯤에 봉고차 타고 같이 가도 되고요. 가급적 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함께 예배드리고 그다음 바쁘신 분들은 식사하시고 보물찾기까지 하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꼭 보물찾기. 여러분 어릴 때 보물찾기 해봤잖아요. 다행자님 보물찾기 해야죠. 간장님 보물찾기. 그래서 보물찾기에서 좋은 선물.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우리가 보물찾기에서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도록 예전과는 다른 좀 이렇게 좋은 선물, 보물이 될 수 있는 선물 그런 거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소 가서 사오지 마시고 조금 더 좋은 걸로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기쁘고 즐거운 그런 야외 예배 보물찾기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조금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 청년, 남자 청년 그리고 자매님 저번에 오셨나요? 안 오죠? 예, 처음 본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저번에 제 형제 혼자 왔는데 오늘은 이제 같이 온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 주에 보인 분들 중에 몇 분은 안 보시지만 또 새롭게 보이신 분이 오고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아주 그냥 훈남이고 미녀고 아름답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이 새롭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니까 제일 좋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오시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죠. 그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많은 만남이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 만나고 많은 것들 얻어야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만남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디베라 호숫가의 만남 같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인생을 승리로 멋있게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일터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